안녕하세요. 벌써 5월 달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더글라스 웹스터는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순종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의 결론도 순종이고 사랑함의 결론도 순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누리기 원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진정한 성공은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일이 일어날 때에 그들로 믿게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함과 아버지 명령대로 행함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르시는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제자들의 교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듯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 방식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의 본뜻을 깨닫게 함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올바른 해석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언제 경험하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 죽음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십니다. 그 평안은 창조자가 주시는 세상에는 없는 특별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님의 오심은 진정한 제자라면 매우 기뻐할 일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미리 하시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의 의의를 깨닫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겠지만 이는 사탄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이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왜 제자들이 기뻐할 일인가요? 나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가 초대한 적이 없는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주님은 이것들이 우리 영혼을 비집고 들어와 더 잡으려 함을 아시기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며 평안이라는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평안의 수혜자인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몫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믿음으로 취할 때 평안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가룟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은 예수님의 6월절 설교인데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27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인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로와 평안은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계명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시험대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할 때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할 때 진정으로 그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나타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주권적 은혜로서 영생에 이르도록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묵상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회개해야 할 죄들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죄를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밝히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